32장 용과 같았던 이집트의 죽음.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바로를 두고 애가를 불러라. 그에게 말하여라. 너는 네 자신을 만방을 휘젓고 다니는 젊은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코를 씩씩거리며 사방으로 몸을 뒤틀며 다니는 바닷속의 이온 같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향해 나의 그물을 던질 참이다. 많은 민족들이 이 일에 동참하리라. 나의 예인망으로 너를 잡아 올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를 빈 들판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치고 까마귀와 독수리를 불러 푸짐한 썩은 고기 파티를 벌이게 할 것이다. 내가 세상 전역에서 들짐승을 불러 네 창자를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이 산 저 산에 네 살점을 떨어뜨리고 골짜기마다 네 뼈들을 흩뿌릴 것이다. 온 땅이 산 꼭대기까지 네 피로 흠뻑 젖고 모든 도랑과 수로에 네 피가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워 없애는 날 하늘의 휘장을 쳐서 별들을 가릴 것이다. 구름으로 해를 뒤덮고 달빛을 꺼버릴 것이다. 내 위의 하늘 광채도 모두 꺼버려 네 땅을 암흑에 빠뜨릴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너로 낯설고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날 내가 온 세상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충격에 빠지고 왕들이 보고 바들바들 떨리라. 내가 칼을 흔들면 그들의 몸도 벌벌 떨 것이다. 네가 고꾸라지는 날 그들은 나도 저렇게 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벌벌 떨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바빌론 왕의 칼이 너를 치러 오는 중이다. 내가 용사들의 칼을 이용해 너의 교만을 쓰러뜨리겠다. 가장 잔인한 민족을 이용해 이집트를 바닥에 고꾸라뜨리고 그 허세와 건방을 박살낼 것이다. 강가에서 풀을 뜯는 가축들을 모조리 내가 쳐 죽이리라. 다시는 사람의 팔이나 동물의 뿔이 물을 휘저 흐리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샘물과 시냇물을 깨끗게 하고 그 강을 맑고 유유히 흐르게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이집트를 다시 광야로 돌려놓고 그 풍부한 생산물을 완전히 거덜내고 거기 사는 모든 자를 쳐 죽이면 그제야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애가다. 불러라. 문민족의 딸들아, 이 애가를 불러라. 이집트와 그 거드름의 죽음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주 하나님의 보고다. 1절로 2절 상반절입니다. 다섯 번째 예언이 주어지고 1년 7개월이 지나 여섯 번째 예언이 주어집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는 주전 585년 3월 3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대략 1년 반이 지난 후가 됩니다. 33장 21절에 의하면 에스겔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자에게서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보좌에 앉아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가 애가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결정하셨기에 바로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유다의 갈대 지팡이 애굽도 유다와 같은 운명에 떨어집니다. 2절 하반절로 10절입니다. 먼저 바로를 사자와 악어의 비교에 고발합니다. 바로는 자신을 민족들의 사자로 여기지만 실상은 바다 가운데 있는 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 고대 근동에서 사자는 자주 왕을 상징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땅의 동물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사자, 곧 왕들의 왕으로 주장했습니다. 애굽의 왕을 넘어 민족들의 왕을 자처했죠. 나일강에 서식하는 악어는 힘과 난폭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사자와 악어의 비유는 바로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들짐승의 왕인 사자처럼 자신의 힘과 용맹을 자랑하며 민족들을 위협하지만 실제로는 물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악어에 불과합니다. 악어의 활동 반경이 나일강 유역으로 제한적이듯 바로의 권력도 나일강을 넘지 못합니다. 바로가 애굽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악어가 제멋대로 날뛰며 물을 더럽히는 것처럼 바로는 애굽을 혼란에 불안에 빠뜨릴 뿐입니다. 큰 악어로 옮긴 탄니는 바다의 원시 괴물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바로를 상징하는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는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을 읽어내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악어가 나일강에서는 난폭하게 날뛰면서 무섭게 공격하지만 사로잡혀 무트로 끌려 나오면 무력해지는 것처럼 바로 또한 민족들의 사자처럼 처신하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나일강의 악어를 잡는 일은 실수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부가 되셔서 잡으시기에 악어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과 함께 악어 잡이에 나서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물을 던져 악어를 잡으시면 민족들이 악어가 잡힌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무트로 끌어낸 악어를 여호와께서 들판에 내던져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이 배불리 뜯어먹게 하십니다. 사자를 자처하던 바로가 날짐승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됩니다. 악어를 잡을 때는 일반적으로 갈고리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물을 던져 잡으십니다. 바벨론 창조 서사시 에느마 엘리시에서 마르둑은 혼돈의 괴물 티아맛을 그물로 잡습니다. 그물의 언급이 의도적이라면 바로의 멸망이 역사적 차원을 넘어 우주 보편적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창조주 여호와에 의해 이미 태초에 정복당한 혼돈의 세력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연과 역사 안에서 당신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나일강의 악어 바로의 처참한 죽음이 애굽의 파국적 재앙을 초래합니다. 특이하게도 바로의 죽음이 몸의 멸망과 피의 멸망으로 나뉘어 언급됩니다. 바로의 설점이 이산 저산에 흩어지고 골짜기마다 그의 시체로 가득 채워지고 홍수로 나일강이 범람하듯이 바로의 피가 모든 개천을 가득 채우고 산까지 덮습니다. 애굽 전역이 바로의 죽음으로 뒤덮입니다. 바로의 멸망이 애굽에 미친 치명적 영향이 우주적 재앙으로 기술됩니다. 불꽃이 사라지면서 불이 꺼지듯 바로가 멸망할 때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애굽 땅이 어둠으로 덮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를 심판하시는 날은 그분의 우주적 권능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출애굽 직전 애굽을 3일 동안 흑암으로 덮은 9번째 재앙과 유사하죠.
출애굽의 바로처럼 지금의 바로도 여전히 여호와께 적대적임을 시사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거절한 바로의 완악함이 애굽의 많은 재앙을 초래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바로의 교만이 애굽을 전면적인 파탄에 빠뜨립니다. 역사와 전통에 있어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던 애굽의 멸망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애굽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온 땅에 신속하게 퍼집니다. 9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은 세상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온 세상이 바로가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랍니다. 멸망을 모르던 애굽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칼에 멸망했기에 모든 민족이 자신의 안전을 불안해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도 칼을 휘두르신다면 목숨을 구할 수 없기에 줄곧 떱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시는 날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에 두려움을 느끼는 날입니다. 11절로 15절입니다. 앞에서는 애굽왕 바로를 중심으로 심판이 선포됐다면 여기서는 바로가 대표하는 애굽과 그 주민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비유로 선포된 여호와의 심판의 역사적 모습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의 악어잡이에 동원된 많은 백성의 무리가 바벨론 왕의 군대로 밝혀지죠. 바벨론 왕의 칼이 애굽을 쳐들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배반한 당신 백성을 징벌하시려고 날카롭게 갈아 바벨론 왕의 손에 쥐어준 칼이 이번에는 애굽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무리를 용사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바벨론 군대가 애굽의 자랑을 파괴하기에 애굽의 모든 무리가 멸망합니다. 나일강의 악어를 잡을 때처럼 여호와의 주도로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를 진멸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바벨론 왕의 칼이기에 애굽이 자랑하는 풍부한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과 견고한 방어시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애굽을 교만하게 만든 애굽의 자랑이 애굽을 멸망에서 구해주지 못합니다.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잔혹한 자들로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발로 물을 휘저 나일강을 더럽히던 모든 짐승을 여호와께서 없애버리시고 물을 맑게 하여 기름 흐르듯이 조용히 흐르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주민을 쳐서 황폐하게 만드시기에 나일강을 휘젓는 짐승과 사람이 없게 되고 나일강을 휘젓고 다니는 것들이 모두 없어지기에 강물이 흔들리지 않고 잔잔하게 흐릅니다. 철저하게 집행된 심판을 보고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의 권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2절 상반절에 상응합니다. 에스겔이 바로를 위하여 부른 애가를 앞으로는 여자들이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부르게 됩니다. 바로와 애굽의 멸망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다시금 확증해 줍니다. 바로와 애굽은 이미 죽은 몸이죠. 고대 근동에서 애가는 주로 여자들이 불렀습니다. 민족들의 사자를 자처하는 애굽이 멸망했기에 민족들의 여자들, 여러 나라 여자들이 애가를 부릅니다. 문맥에 따르면 바로의 파멸 소식에 질겁한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며 애굽의 멸망을 슬피 노래합니다. 바로의 실상,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을 부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